2017년도에 나온 통계입니다만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통계인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22,367건의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16,386건이 친부모의 손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무려 73.3%나 되었습니다. 물론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니까 그냥 듣고 넘어간 것 따지면 엄청난 그런 수의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났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또 이 통계와 더불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가끔 학대가 일어나죠. 애를 이렇게 주먹으로 친다든지, 그죠? 너무 때린다든지, 혹은 강제로 막 밥을 먹이고 말이죠. 막 싫어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근데 가정은 괜찮은 것처럼 지나간단 말이죠. 이 격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도 이 격언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격언인가 하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칼로 물베기 정도로 끝날까요? 며칠 전에도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서 죽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심장 파열이 되었어요. 두들겨 패서 말이죠, 칼로 물베기가 아니고 칼로 몸을 베어서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쯤에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 비정상적인 조금 간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긴장하자고 그랬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시적 감각이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노를 막 발휘했습니다. 심히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앞구절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화면을 보시죠. 제가 읽어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요즘 말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성폭행, 억지로 동침한다, 성폭행입니다. 이어지는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배달은 어머니가 다른 공주를 옷박격이 되는 왕자 암논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 공주 이름은 다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그러면 왕께 이야기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제 우리가 혼인을 맺는 것이 어떨까? 근데 그러지 않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버린 것이에요. 미워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13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같은 핏줄이죠. 그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배달은 오빠예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나름대로 비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한 처녀의 일생이 무자비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평생 처량하게 오빠의 집에서 얽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22절 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정말 마음에 다윗보다 더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에 대하여 잘난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다음에 때가 되면 복수를 하려고. 지금은 시시비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끌어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친 압살롬이 백성들을 모아서 결국 누구를 대적합니까? 다윗 왕 자신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다윗의 신복 장군인 요압이 죽이고 맙니다. 한 여인이 그냥 일생을 마쳤습니다. 암논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윗 가정에 일어난 비극이죠. 전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블레셋을 늘 물리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과 1대1로 싸웠어도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암몬, 모압을 제압하고 이제 시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왕궁에서, 그의 집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닌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쓴 글에 재미난 표현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영어로 The corrosive nature of a sin. 이 corrosiveness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가정에 큰 우환이 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막 이제는 가정이 기울게 되고요. 그래서 집을 옮겨가야 되고, 그죠? 그럴듯한 집에 살았지만 이제는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단칸방에 온 식구가, 이런 우환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진단이 나왔는데 유방암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corrosiveness라는 말은 조금씩 좀 먹는, 좀이 먹다, 혹은 부식됨, 조금씩 녹이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큰 재난, 우한, 환란, 핍박이 아니에요. 오늘 가정들의 좀이 조금씩 먹어요. 오늘 가정들의 조금씩 녹이 쓰기 시작해요. 오늘 한국교회에 갑자기 막 재난이 일어나고요, 환란이 일어나고요, 목사들이 막 옥에 갇히고요, 순교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요. 조금씩 말씀과 멀어지고요.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corrosiveness예요. corrosiveness. 좀 먹다 부식되다. 어디서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익숙한 상황 가운데 그냥 느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 여기에 좀이 먹고 녹이 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처리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요, 아이버 파워이라는 사람이 영국 웨일스 신학자인데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데이비드, His Life and the Times라는 저런 책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화가 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늘 가정들이 보면요, 얼마나 큰 소리 많이 치는지 몰라요.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피 떼내고요, 뭐 이 자식아 공부해라, 너 커서 못할래, 소리치고요, 화내고 부부가 싸우고 난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냐, 화내고 분노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다윗은 화가 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왜요? 이를 처리할 만한 거룩한 능력을 다윗은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히브리 사본이 있는데 한 사본을 인용을 했고요. 70인경이라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사본 다른 곳에 마소렛이 아닌 다른 사본에도 종종 이 구절이 첨가가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왜 분을 내고 끝냈는가? 이유가 붙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논에게 조금도 어려움을 주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제가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남이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장남이고 암놈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화만 내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폭행을 간음한 자는요 죽이게 돼 있습니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납니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아내가 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만 성폭행을 하고 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무엘 11장에 다윗 자신이 바세바 신하의 아내, 신하 장군의 아내를 데려와서 간음하고 그리고 교모하게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드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럴 만한 거룩한 능력을 다 상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만 나고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 10계명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탐내어서 남의 아내를 욕보였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을 그는 어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가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할 때에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부부가 싸우고 큰 소리 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큰 소리 치고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니는가? 많은 수입을 가지고 사는가? 세상적으로 어떤 엄마 아빠의 직업이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인가? 드러낼 만한 것인가? 그러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져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나마 부식되는 것을, 좀 먹는 것을, 녹쓰는 것을 막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진정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학군이 아닙니다. 성적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고요, 과외가 아니고요, 수입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소승하는 귀한 복이 오늘 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